돌아가신 저희 선친님께서는 이제 해병대로 월남 전쟁에 참전하셨었는데, 예전에 이제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제가 하나 떠올려 보면, 그 월남에 이제 파병을 가게 되었을 때 진해인가 아니면 포항에서 이제 그 배를 타고 가셨다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전에 얼마 동안은 아주 뭐 그 군대에서 밥도 잘 나오고, 그때는 뭐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울 때인데도 불구하고 뭐 매일같이 고기 반찬을 주고 이렇게 아주 밥을 잘 먹이면서 이렇게 군인들을 대접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파병하는 날은 그 부두에 이제 군악대가 와서 막 군가를 연주를 하고, 또 사람들은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렇게 환송을 해줬다라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들이 출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출정식은 근데 이렇게 전쟁에 파병되는 일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올림픽이나 또는 월드컵 같은 큰 세계적인 대회를 앞두고도 이제 이렇게 출정식 하는 모습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을 다 모아놓고 또 뭐 깃발을 흔들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그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지요. 그것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이렇게 선전을 하기를 당부하기 위해서 하는 출정식들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출정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운동 경기는 아니고 전쟁을 앞두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시편은, 오늘 본문은 다른 시편들과는 조금 이 다른 형식의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시편은 찬양이나 기도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그 말하는 화자 본인과 이제 어떤 상대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인칭의 화법을 주로 쓰는데, 예를 들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간구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2인칭의 화법이라는 말씀이죠. 그것도 아니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자, 이런 권면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20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내게라는 말은 다윗 왕을, 직접적으로는 다윗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또는 제3자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쉽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내용이 중보기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보면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과 또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3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여기서 나는은 다윗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앞서 11절에 보시면 불의의 증인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환난 가운데 몰아넣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고발하는 그 불의의 증인들을 위해서 다윗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죠. 지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 원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와 같은 사람들,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오히려 다윗이 금식하며 아주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이죠. 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진짜 병이 나아버리면 어떡하지?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 이것은 결국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비록 저 형제, 저 자매를 위해서 하는 기도 같지만, 그래서 나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병 낫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나에게도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느 수련회에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정말 그때 제가 아주 큰 낙심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낙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잊으신 건 아닌가,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라는 그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어떤 그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이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이제 나는 비록 그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저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 한마디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저 형제가 그 내놓은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저를 만나 주시고 했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 말씀해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1절에서 환난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이라, 여기서 말하는 환난 날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성경학자들이 유추하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아람과 암몬 연합군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던 그때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무엘하 10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왕을 이렇게 이어받게 되는데, 그 장례식에 이제 다윗이 조문을 보내게 되죠. 나하스의 장례식에 조문을 보내는데
그 한운이 옆에 있는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조문을 온 것이 아니라 여기를 정탐하러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 조문으로 간 사람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돌려보냈던 사건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한운이 암몬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아람 군대와 함께 연합하여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때 이제 요압은 아람 군대를 맞서기 위해 이렇게 나아갔고, 또 그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는 암몬 군대를 이렇게 맞서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갔던 그 장면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환란이 바로 이 전쟁을 앞두고 이제 왕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왕의 군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을 말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바로 처음부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온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이죠. 너를 높이 드시며 라는 것은 바로 왕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다윗 왕을 높이 들어달라, 다윗 왕을 보호해 달라,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장소에서 함께 해 주셔서 도와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3절에서도 보시면 너의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냥 내가 일상생활에서 무엇이든지 그냥 생각하고 계획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는 자의 한 가지 소원은 바로 그 전쟁을 이기는 것이겠죠. 한 가지 계획은 오직 그 전쟁을 이기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전쟁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전쟁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직은 출정식의 단계이지만,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단계이지만, 그 전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전쟁을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5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되어 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승리로, 전쟁에서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한 군대만이 개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는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잊을 수 있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노래, 개가를 부르면서 힘차게 행진하면서 자기의 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깃발을 높이 들며 승리를 만끽하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진을 쳐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는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승리를 주실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바로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누구랑 싸워야 할까요?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 사탄 마귀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만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바로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사탄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심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그 이하 말씀에 보시면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 싸움에 앞장서 주셔서 우리들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과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화답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여기서 말은 타는 말이지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그냥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 그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강한 힘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병거가 있어야 하고 말이 있어야 훨씬 더 적을 제압하기에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요즘으로 해석해 본다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 되겠죠. 의지하겠죠. 또는 권력이나 아주 막강한 힘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치루어지는 전쟁만 보더라도 강한 무기를 나라마다 가지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핵이나 아주 강력한 전투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랑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자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랑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히 우리가 자랑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트러스트의 의미도 있고 또한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서는 기억하다라는 의미로 remember라고도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할 때는 자랑하는 것도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널리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죽은 신이 아니라 죽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목석의 우상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쟁의 끝에는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질 것이다. 바로 패하는 것은 그들이 패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자신들은 일어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또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6절로 17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는 전쟁에서는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힘센 용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말씀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가 힘이 세다고 해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군마가 필요합니다. 많은 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은 그러한 것들, 많은 군대, 군마가 구원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거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구하라고,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을 따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0절로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게 되면 힘센 말을 준비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예전에는 용사들의, 그 군인들의 튼튼한 체력, 튼튼한 다리, 힘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것을 준비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지 않으신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신뢰하는,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나 어떤 튼튼한 다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자랑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왕을 구원한다는 것은 바로 왕만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다윗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정식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앞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전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전쟁은 그 환난 날이라고 할 만큼 큰 중대한 사건을 앞에 두고 있지만,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적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시온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번제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기 때문에, 개가를 부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깃발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사탄 마귀와의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바로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